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믿고 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염려를 아버지 벗어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명절 끝날입니다. On the last day, that great day of the feast.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킨 큰 날, 끝날입니다.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 많잖아요. 피스트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날, 끝날,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자, 그 7장에 처음 7장 1절, 7장 2절. 자,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의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초막절이니까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초막절, 수당절.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끝나는 이제 그 절기, 마지막 절기죠. 그때 초막절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일을,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가지고 유대로 가라, 유대로. 그게 말하자면 당신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지금 계속 자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이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놀지 말고, 개천에서 놀지 말고 큰 물로 가라. 그래, 큰 물로 가라는 게 애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래서 4절 보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스스로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으면서 묻혀서, 제야에 묻혀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큰 일을 당신이 행하고 싶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는 길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왜 이런데 시골에서 처박혀 가지고 고생하고 있냐. 자, 이리 보세요. 자, 집중. 오늘 집중이 잘 안 되네. 자, 시골에 우리 이제 좀 여러분 잠 깨우기 위해서 시골에 짱 박혀 있지 말고 큰 물로 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 한 것이 여기 보면 진짜 그렇게 된다고 크게 될 것을 믿고 했겠어요? 안 믿고 했겠어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에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 보낸 하나님 아들이고 선지자고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인물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 한 말이 아니고 믿지 않고 사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번 보세요.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내 때는 아직 아니다. 이게 지금 내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 이게 났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초막 지내는 남자 장년들은 반드시 1년 3차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성지 순례해야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로 치면 평생에 매번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죠? 예? 메카로 가야 되잖아요. 그 이슬람 사람들 성지는 메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지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이냐, 성지가 예루살렘이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소가, 이슬람 사람들은 이삭을 드린 장소가 메카라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같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믿지만, 둘 다 믿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도 지금 장소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아라비아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시내산 반도, 시내산에서 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은 것이 시내산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가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역사를 자기들이요,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역사에 나와 있는 지명과 장소와 사건들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분명히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다고 믿겠죠. 우리는 어디 믿어요? 시내산이라고 믿는데 이것도 학자들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내가 한때 인터넷 찾아가 시내산 위치,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나중에 약간 헷갈려갖고 성경을 엄밀히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연구를 해보면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오차없이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정말 오차없이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시간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장소나 이것들이요, 정말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역사 기록이 주 목적이 아니라, 역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역사라고 하는 수단이 있지만, 역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뭔가? 천국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주려고 했는가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받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제 아들이 이제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세요. 아주 중요하니까 알아봐야 됩니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그러시고 8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You go up to this feast. I'm not yet going up to this feast. 난 아직 안 가겠다. 내 때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다가 형제들이 예수님 형제들 명절 지키고 다 올라갔어요. 식구들이 다 성묘하러, 한국으로 치면 추석에 성묘하러 갔습니다. 근데 혼자 안 가고 뻑 있다가 비밀히 있다가 끝까지 안 가야 되는데 14절 보세요. 자,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안 올라가다가 명절 중간쯤에서 또 슬 올라가서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 진짜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숙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7장 11절. 자, 10절부터 다시.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verse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갔단 말이에요. 안 간다 해놓고 갔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근거림이 많아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사기꾼이다, 미혹한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진짜다,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막 평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해서 뭐 대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또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하시다가, 여러분, 자, 그러시다가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명절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 자꾸 행동하는 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on the last day, 큰 날이 뭐예요? That great day of the feast. 그러나요,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Anyone, if anyone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전체가 지금 이 말하려고 7장 전체를 지금 요한 사도가 할애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초막절을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초막절 내가 많이 말했죠. 초막절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같이 올라가면 될 텐데 안 가고 조용히 있다가 중간에 몰래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중간에 몰래 올라갔을까? 보니까 이게 신비주의 전략이야. 따라합시다. 신비주의 전략이다. 왜 못 믿는 것처럼 좀 저를 믿어주세요. 왜 못 믿는다? 눈빛이 이상해. 못 믿겠다, 깨꼬리. 그런 분위기야. 주 예수를 믿어라. 신비주의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제 연예인들은 이런 전략을 쓰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뿅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 전략을 쓰는 그 연예인들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다 꼭 중요할 때만 나타나. 그렇죠.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 그 세상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래요? 너무 막 흔하게 막 보여주면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 주님도 보니까 뭘 막 무조건 뭐 값없이 막 주면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절기가 많아요.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절 마지막 날 D-Day가 있다. D-Day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는 것도 D-Day가 있습니다. DJ가 있는 게 아니고, 자, DJ가 아니고 D-Day다. YS 아니고 DJ도 아닙니다. 잠 깨우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D-Day가 있는데 이 D-Day를 그 큰 날, 그 명절에 주님이 서서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D-Day가 언제일까? 우리에게 D-Day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 살다 말게요. 이래 살다 갈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D-Day가 언제일까? 여러분, 언제 같아요? 자, 명절 끝날이다. 자, 오늘 어디로 가려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만 하나. 자, 요 명절 끝날이 뭐냐면, 자, 명절 끝날은요, 요 큰 날, 요 초막절인데, 초막절이 이제, 그 이스라엘 절기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그 명절,
우리 명절 되면 막 한국에서는 요즘 야 영철아 명절 이야기 나와도 눈알 깜짝 안 하네. 자, 잘 들어라. 명절이 뭔지. 야, 설이라 잘 들어봐야 돼. 우리 한국에 어릴 때 명절 되면 기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김영 집사님. 집사님은? 집사님은? 준호 말고 집사님. 좋았어요? 살만했나 보네. 살만했나 보네. 나는 명절 되면 불안했어요. 추석 때면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 예? 명절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동네 대단한 참. 저는 명절에 왜 불안했냐면요. 원래 명절 딱 되면 그 전에 뭘 준비합니까? 이거 살만했나 보네. 자, 보세요. 보통 명절에 음식도 물론 이제 기대가 되지만, 그래도 명절에 음식 먹는 것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몬살 때 막 되면 제사 음식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 애들이 또 특별히 기분 좋게, 세라야. 영어 안 되네. 우리는 그날을 기다렸거든? 왜? 보통 사람들은. 그날 되면 딱 아침 되면 애들이 집 밖으로 다 튀어나와요. 촌에. 왜 튀어나올까요? 애들이 아침에 일찍 튀어나오잖아요. 새벽에 들어 나옵니까? 왜 튀어나오죠? 집사람이, 새벽에 아주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집 배경이 좀 조사를 해봐야 돼. 집사람이 추석날 아침 일찍이 집에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뭐 자랑하려고? 우와! 살만했네. 우리 집보다 훨씬 나은 집입니다. 저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아요.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저는 입을 옷이 없어요. 보통 애들은 그 전날 안 되면 흰 줄 3개 끄여진 흰 줄 3개 붙은 추리닝이라도 입고 나와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집사님 안 그랬어요? 옷 안 입었어요? 새 옷. 원래 다 새 옷이었구나. 동네에서 안 태어나면 그럼 진짜 집사람은 자랑하러 나갔으니까 이 집은 자랑 안 해도 돼. 왜? 평소 때 새 옷을 입었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안 나가. 왜? 입을 옷이 없어요. 속담을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제가 이제 큰 집에 살았는데 지금 저랑 어떻게 옷도 안 사주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얼마 한다고 말이야. 부끄럽게. 지금 뭐하다 이리 왔지? 즐거운 날. 명절은 즐거운 날입니다. 명절이 즐거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에 명절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이제 7일 지키고 8일째는 대로 또 모이거든요. 예수님이 8일째 지금 나와 갑자기 자기를 막 신비주로 갑자기 숨어있다 팍 나타나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초막절이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텐트 치고 살았거든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거든.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이제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체험했지만 그 자녀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인조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내게 베풀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는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초막절을 지키기로 했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기억에 사라지다가 중요할 때 그 절기를 지키긴 지켜서 언제 지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성전 temple they devoted to God. Solomon and his people devoted the temple.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그것을 기념할 때 그 성전에서 막 기도하고 백성들이 즐거워해. 성전 봉헌을 기뻐하니까 얼마나 즐거우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이제 바쳐드리는 거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땅을 다 빼앗은 다음에 다윗이 땅을 다 정복하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교개혁 이름 기억이 안 나.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니니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잖아요. 포로로 있은 다음에 다시 70년 후에 자기 땅에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율법을 깨닫고 사람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또 막 회개하면서 기뻐가지고 또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the meaning of Feast of Tabernacle 의미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입니다. 행복함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막 기쁘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고 숨어 있다가 해필 마지막에 나타나서 제8일째 초막절 제8일째 그 끝날 큰 날에 서서 외쳐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38절.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마지막 날 끝날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받게 될 뭡니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요. 목마른 것은 상황입니다. My situation. 나의 situation입니다. So thirsty. 그러면 내게로 와서 조건이 뭡니까? 조건. 자, 조건이면 condition. 이거는 requirement입니다. 내게로 와서 and then 뭐합니까? drink. 뭘 드링크 하라고요? 성령을 생수의 강. 성령 맞습니다. 성령을 마셔라. 이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 명절 마지막 그 큰 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pay attention 안 한다면 주의를 안 기울이는 사람은 아직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요. 큰 날, 명절 끝날 이 사람들이 이제 할 거 다 해봤어. 이제 절기 지키고 종교행사하고 제사 지내고 제물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뭐 오순절 지키고 하나님 앞에 뭐 헌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희생자도 드리고 율법 지키고 행하고 다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 해봤어. 즐거워하라니까 즐거워 해봤다니까. 기뻐가지고 막 들고 막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호산나 그러면서 초막절 지켜봤다고. 텐트 치고 밖에 나가 야외 가가지고 텐트 치고 인조해봤다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는 그날요 실로암 연못새가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물을 매일 갖다 부었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해봤다니까. 기뻐하라니까 해봤어요. 근데 끝나니까 뭔가 모르게 허전한 거야. 하는 거 다 해봤는데 허전해요. 자,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뭘 했는데, 도대체 뭘 했었길래 할 만큼 했다 그러세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부흥회도 해보고, 막 열심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해봤다. 교회도 지어보고, 신령한 종의 말씀도 들어보고, 다 해봤다 이거야. 헌금 많이 드리면 된다 해서 그것도 많이 들어봤어. 근데 뭔가 모르게 허전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거룩하게 살려서 거룩하게 한번 살아봤어. 노력해봤어. 제가 좀 까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절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또 까분다. 그냥 계속 가지. 자, 해봤어. 자, 할 만큼 해봤다. 할 만큼 해보다가 해도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아직 마음에 공함이 있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허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할 만큼 해봤는데 허전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만큼 출세도 할 만큼 하여튼 뭐든지 간에 사업도 할 만큼 해봤어. 열심히 노력해봤어. 그랬는데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그 바울에다가 이걸 적용하면 어떤 식이냐면요. 바울은 정말 해볼 만큼, 바울은 정말 해볼 만큼 해봤죠? 세상에 출세한다 그래서 돈도 벌어가지고 돈 벌 만큼 벌고 부모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 이번에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야, 이분 대단하시더라고요. 울산에서 온 한마음교회인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특별한 게 많은데, 그 중에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복음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 그러면, 굿뉴스가 뭘까?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굿뉴스는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 카드 날라오는 날입니다. 로마 시민권 카드 날라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영주권 없어가지고 시민권 없어가지고 여러분 다 있지만 얼마나 쉽게 받는 사람 쉽게 받아요, 그죠? 쉽게 받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받는 사람 속지주의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강 건너왔다든지 여권 없이 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그러죠? 근데 와가지고 이거 받으려고 고생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안 되다가 딱 받았어. 시민권을. 영주권을 받았어. 그 굿뉴스 맞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굿뉴스는요, 진짜 바라고 바란 걸 딱 받는 날이 굿뉴스. 시민권, 로마 시민권 받는 날이 굿뉴스. 받는 것이 가장 굿뉴스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time has fulfilled.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그 가스펠 복음이 뭐냐면 로만 시리전십. 그거 딱 받은 날, 소식 딱 받는 그게 베스트 뉴스, 굿 뉴스입니다. 베스트는 굿에 초상급이니까 그냥 베스트 뉴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한다는 착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날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굿뉴스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아이, 속으로 많이 받아봤는데 별로던데. 우리 많이 받아봤는데 별론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가 됐잖아요. 율법의 저주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진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믿는 자에게 미치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 약속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을 딱 요약하면요, 이건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게 복이야. 성령이 복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요, 최종적인 축복의 결정체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는 그 배에서 흘러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막 성령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배에서, 가슴에서 막 성령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자, 근데 성령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래적으로는 와서 마시면 된다는데, 막 좀 마실 것 같으니 그냥 싹 말라버리고. 뭐 성령 있는 것 같으니, 금방 한 번 은혜가 받아가 막 가슴에서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것 같으니 싹 말라버리네? 성령의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더니, 흐르긴 뭘 빼자 말랐는데. 우리 그런 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obstacle, 장애물, in the way. 뭘까요? Obstacle in the way, which prevent Holy Spirit, which prevents Holy Spirit from flowing in abundance. 뭐가 방해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 이 막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흘러나오게 해보려고 노력 많이 했잖아요. 발버둥 쳤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흘러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게 뭘까? 자, 술 취하지 말라.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야, 또 내가 한탄이가 또 어떻게 보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술 취하면 또 탁 떠오르는 거야. 아, 윤 목사 뒤에서 또 한잔 했구나, 어느 날. 이게 아닙니다, 지금. 자, 보세요. 성경에 비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이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조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필요한 어떤 조건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흘러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도리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맞아,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 또 내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겠다. 금식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겠다. 암송합니다.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수단, it can be one of the means.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The way, how, Holy Spirit flowing from our, 배가 뭐예요? 그 배에서, 영어로. Out of his heart, 와, 이게 더 맞네. 야, 이게 진짜다. 영어성에는 out of his heart입니다. 배가 아니고. 나는 배니까 대장인 줄 알았더니 대장이 아니네. 가슴입니다. 야, 하여튼 성경 잘 봐야 돼요. 대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이게 진짜야. 나는 그거 알고 있었는데 이상한데 가슴 맞네. Out of his heart. 가슴에서 나옵니다. 가슴에서 막 은혜는 가슴에서 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올라가서 새벽 설교를 하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아무것도 7장에 보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만 내가 공부 왜 열심히 시키냐, 애들. 나중에 먹고 사는데 지장 있을까봐 미리 장치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또 고상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에요, 자아실현을 위해서요. 이런 소리 하지 맙시다. 도덕책에 나오잖아요. 너의 목적이 뭐냐? 자아실현입니다. 도대체 자아실현이 뭔지나 헷갈려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모든 가장 중요한 첫째 가지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력을 위해서 별로 염려한 적 없습니다. 우리 염려와 근심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 그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맞아 아니에요? 권사님 맞다면 다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seek his kingdom first and it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했다면. 우리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의 나라를 위해 먼저 구하라니까 막 뭔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하고 막 이게 이제 첫째 구하는 것이 그의 나라니까. 두 번째, 의로움 하니까 맞아. 이거 완벽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막 거룩하게 막 바울처럼 율법이 1.1이라고 그러면 바울은 율법이 1.1이면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다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그렇게 따지면 별게, 그때는 구약 성경 중에 모세, 바울이 지킬 때마다 구약 성경만 있으니까 우리는 신약까지 율법이 돼가지고 이제 막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성경을 가지고 그랬든 뭘 가지고 하여튼 내가 내 힘으로 실험하고 뭐 하여튼 막 노력하다가 끝날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 해도 마지막에 아이고야 이제 끝장 이거 아니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깨진 날이 큰 날입니다. 진짜 깨져버렸어요. 막 신령한 정도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만나보기도 하고 막 안수도 막 받아보고, 이번에도 대단히 신령한 분들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만나면 저는 참 하나님이 그런 만남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요, 모든 노력이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다. 정말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까지 몰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몰려가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복인가 했더니 맞다, 우리가 발버둥 쳤습니까? 노력했습니까? 헌신했습니까? 희생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어. 열심히 살아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희생하고 사랑하고 도와줘도 안 됩니다. 돈 받아도 안 됩니다. 사람이 누가 부모님이 도와줘도 안 되고, 이웃이 도와줘도 안 되고, 선생님이 도와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구원할 리가 아무도 없구나. 요게 큰 날이고 끝날입니다. 요게 마지막 날이에요. 요게 나의 종말입니다. 종말에는요, 하나님의 구원밖에, 홍수 나는 날, 별 떨어지는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도 어두워져 버려.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두워져 버려. 빛이 없어. 믿을 데가 없다니까. 이때는 누굴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때,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게 와라. 오면서 온 것도 큰 거죠. 내가 왔습니다. 요걸 조건으로 낼 수 있었어요. 온 게 자랑이요. 되면 안 돼요. 내가 왔습니다. 왜 튀어나오냐 이렇게. 자, 온 거는요, 내가 급해가지고 하나님, 이때는요 막 이렇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완전 깨진겨. 내가 훌륭한 줄 알았는데, 내가 신앙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도 줄줄줄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 줄 다 외우고 막, 나는 차만 탔다면 기도해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벌써 아직 살아있는 게 이 마지막 날 아닙니다. 내가 아직 뭔가 할 힘이 남아있어. 이건 마지막 날 아닙니다. 마지막 날은 모든 자원이 다 고갈돼버려요. 그게 목마른 겁니다. 이 목마름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말라. 그것도 목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불안해 항상. 나는 염려가 늘 지배해.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그 사람 기쁨이 목마른 거예요. 평안이 목마른 겁니다. 그렇죠? 나는 왜 자존감이 부족할까? 나는 왜 남들 앞에 당당하지 못할까? 좀 하고 싶은데 가면 주눅이 들어. 그죠? 이것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뭐가 목이 많아 가만히 보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냥 추석 때 되면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막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얼마나 내 마음이 편할까? 학교 다니고 학비 시즌만 되면 불안, 염려, 근심이 막 온 마음을 지배해. 염려, 불안, 근심이 학비 낼 때 되면.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 돈이 제 유학을 갈 거 아니에요.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항상. 내일, 그래 예수님이 또 거기다 대놓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시잖아. 말같이. 또 사람 또 간을 이렇게, 아니, 이렇게 병 주고 약 주시지. 또 막 어렵게 해놓고 또, 진짜 병자라야만 의원이 필요합니다. 병자를 위해서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진짜 병자. 좀, 그래도 살만하면 병 안 가잖아요. 막 버티냐.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다 알고, 일단 완전히 그 병이 완전히,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다 그랬거든요. 방탕한 걸 감아보면, 술을 마시면, 이제 술을 왜 마십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술을 마실 때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술을 저희 아버지도 막 술에 쩔어 살았거든요. 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 많았잖아요. 없어게 맨날 한잔 하는 거야. 근데 술을 마시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아가지고 하면서 막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소진시켜버립니다. 그 뜻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술이 뭐냐면요,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위로와 안식, 세상적인 방법이야. 그게 술입니다. 세상적인,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으면, 내가 쌓아놓으면 내가 편하겠지. 내가 출세하고 나면 내가 편하겠지. 기쁨이 있겠지. 내가 재벌이 되면, 재벌처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이 재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나도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데 뭐 되나 그게 하도 차이가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술 취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완전히 소멸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키는 그게 아니다. 어디 있습니까? 열쇠는 어디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이제 막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목마른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건이 뭐냐면 목마르거든. 뭐가 필요하냐? 그 목마름이 10%냐? 그러면 10%는 하나님께 그냥 목마른 것만큼만 구하세요. 내가 필요한 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조건은 그냥 목마름입니다. 조건은 뭐예요? 목마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거 가져오라니까. 그걸 가지고 맨날 주님 앞에 나오면 돼. 그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건 믿음대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믿음은 그냥 목마름이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목마름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족함, 연약함, 아픔, 고통, 해도 안 되는 거, 부실한 거, 이거 전부 타고날 때부터 내가 안 되는 거 달 거예요. 약골이에요, 약골. 맨날 골골골골. 제가 그렇게 그랬거든요. 잘 피곤하고 그냥 예민하고, 염려 근심은 그냥 체질이야, 체질. 그런 것만 가져오면 주님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내가 제대로 못 살았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아라 해봐야 미안해서 못 가겠네. 요거 벌써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 하나 해봤어, 제가. 안 해봤습니다. 오늘 기도하려니까 오늘 또 내가 제대로 못 살고 또 짜증 한번 시작해 냈네. 부끄러워 못 가겠네. 요 말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지금 얻겠다는 거예요. 나의 완전히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반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살아야 받는다. 그거 은혜 아니잖아요. 내가 뭘 페이하려고 그래 또. 은혜는 페이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고쳐주는 건데 또 뭘 페이해야 돼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거의 완벽하게 살았어요. 오늘 저희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오늘 제가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담대히 구합니다.
여기 은혜입니까? 그 바리새인 스타일이잖아. 바리새인 스타일만. 그게 아니라 우리 차라리 그냥 고개 숙이면서 주여, 요 내 부족함, 나의 제대로 못하는 거, 이게 도리어 믿음입니다. 그게 갈급하면 내가 해도 안 된다. 그게 갈급함, 그게 목마름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 갈급한 만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서, 배에서가 아니고 가슴에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